불교 신자 혹시 있어요? 자, 그래서 사길이라고 해서 삶과 죽음의 길을 나누어 여러분이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자, 삶과 죽음의 길을 나누는 곳에 여러분이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기독교적 신앙에 의거하면 자, 내세,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구분돼 있어요, 구분돼 있지 않아요? 구분돼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혹시 기독교 신자 없어요? 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는 죽고 난 이후에 내세가 있다라고 보나요? 보지 않나요? 있다고 봐요.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 천국이라고 하잖아, 그 세계를. 자, 그럼 불교 세계에서는 삶과 죽음의 길이 구분돼 있다고 보나요? 구분돼 있지 않다고 보나요? 있다고 봐요. 않다고. 일반적으로 구분돼 있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윤회설이라고 해서 여러분 들어봤죠? 윤회사상. 삶은 돌고 도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인간이 죽고 나서 일정 정도 선한 삶을 살았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자, 악행을 저지르고 죄악을 저질렀으면 굉장히 미천한 동물이나 미물로 태어난다 라는 것이 자, 어떤 불교 윤회설이죠. 자, 그래서 불교 신앙은 내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후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이제 세상에 태어나거나, 자, 태어날 때 자, 선한 삶을 살았으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고, 자,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았으면 미물이나 동물로 태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도 불교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정확한 설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과 죽음이 어떤 갈림길에서 써 있었는데, 자, 그 갈림길이 여기 있음에 라고 있어요. 여기 있다라는 것은 현재 누이 죽음을 맞이한 상황에서 삶과 죽음의 길이 크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음에 머뭇거리고, 자, 여기라는 것은 이승을 말해요.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는 죽은 누이를 의미하죠. 자, 여기에서의 나는 죽은 누이를 의미합니다. 죽은 누이. 여기에서는 약간 간접 인용에 해당해요. 아, 나는 간다, 나 갈게, 이런 어떤 누이 말을 자, 그대로 옮겨온 것이 아니라, 그 발을 직접 따온 것이 아니라 전달해주는 차원에서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나는 간다는 말, 누이 어떤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 부분도 간혹 가다가 출제가 되거든요. 나는 간다는 말, 이 말은 누이 발화죠. 자, 누이 발화 내용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나는 간다라는 말도 못다 이러고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찌 누님께서 가십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저승으로 간다라는 말 한마디만 던져줬어도 이렇게 슬픔이 극대화되지 않고 비극적이지 않았을 텐데, 급작스러운 어떤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누이 죽음을 맞이해서 내가 당혹스럽고 그 슬픔이 극에 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원망의 감정이 내포되어 있는 거야. 자,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라고 했어요. 이 부분 불안정하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런 안타까움과 비애감, 자, 이런 감정들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자, 안타까움과 비애감이 점차 심해지는 상황. 자, 그래서 1행에서 4행까지 자, 이 부분은 죽은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 또는 그리움이 어떤 감정, 자, 이런 감정들이 잘 드러나 있어요. 죽은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움의 감정이 잘 드러나 있다. 자, 이 부분까지를 우리가 기 부분이라고 합니다. 기. 이 부분을 우리가 기라고 해요. 기. 자, 자꾸 불안정하면 직접 연결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자, 그 다음 보시면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 저라고 했어요. 자, 아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이라고 해서, 자, 누이 죽음이 가을, 계절적 배경으로 치면 가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가을 이른 바람이라는 것은 실제 일찍 불어온 바람이라는 1차적 의미가 아니라 누이가 어린 나이에 일찍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정보를 제시합니다. 자, 여기서 이른 바람이라는 것은 누이의 요절을 암시한다. 이른 바람이라는 것은 누이 요절. 이 요절이라는 것은 이른 죽음을 의미해요.
자, 요절이라는 것은 이른 죽음. 이른 죽음.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다. 어린 나이에 야, 너무 불안정하지? 그러면 직접 선생님 연결하도록 할게요. 자, 잠깐 선생님이 주고 직접 연결하도록 할게요. 아이고. 선생님 보기에 이 긴 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직접 연결하면 예전에 안정적이었지? 저쪽이구나. 이렇게 수박은 처음이야. 긴 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긴 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 리모컨으로 리모컨으로 멀티미디어가 조정 좀 해보세요. 밑에 있는데요. 아, 밑에 있어? 어디? 아, 네. 선생님, 붉은 누이에 대한 안타까운 거 뭐예요? 지금 나올 거예요, 화면. 잠깐만요. 이제 좀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절 이른 죽음,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상황. 자, 그래서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은 예고된 죽음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죽음을 의미해요. 자, 그만큼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굉장히 나의 입장, 화자의 입장에서는 당혹스럽고 슬프고 비극적인 어떤 상황이 연출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이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여기저기에 떨어질 잎. 자, 여기서 잎도 중요하죠. 잎은 죽은 누이를 비유하는 지유법으로 쓰인 거죠. 자, 잎은 죽은 누이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저기에 떨어진 잎, 떨어지다라는 것은 죽음과 소멸의 이미지를 담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또 출제 예상이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죠. 떨어진다. 자, 떨어진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죽음이나 소멸의 의미를 담고 있는 하강 이미지예요. 죽음 또는 소멸,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떨어지다라는 것은 하강 이미지, 수직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하강 이미지를 담고 있고, 이런 하강 이미지는 인생사와 관련 지을 때 죽음이나 소멸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저기에 떨어진 잎처럼, 여기저기에 떨어진 잎처럼 누이도 생을 다했다, 삶을 다했다, 소멸했다, 죽음을 당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이에 저의 여기저기에 떨어진 잎처럼, 처럼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주목을 하셔야겠죠? 소멸 옆에 가루가 뭐예요? 하강 이미지, 하강 이미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처럼이라는 것에서 자, 지금 직유법이 동원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직유법이 동원됐다는 것은 1대1로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대응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럼 여기에서 원관념은 뭐고 보조관념 뭐죠? 우리 많이 배웠잖아. 여기서 잎이 뭐예요? 잎이 여기서 뭐가 되겠니? 아니, 비유법에서 직유법인데 잎이 여기서 보조관념이 되겠죠? 보조관념 정도가 되겠고, 자, 여기에서 원관념은 누가 되겠어요? 누이가 되겠죠. 자, 이에 더해서 여기에서 원관념은 여기서 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대응이 됐는데, 자, 여기에서 잎과 누이 사이 어떤 공통점과 유사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 잎은 떨어지는 속성을 지녔고 누이도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러한 유사성과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자, 한 가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유법이 적용된 부분이에요. 자, 한 가지에서 났다는 것은 부모님이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에 나고, 한 가지라는 것은 자, 무엇을 의미한다? 한 부모를 의미해요. 한 부모님께 나고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하나의 부모고 가지가 여러 갈래로 뻗쳐 있어요. 가지가 여러 갈래로 뻗쳐 있다는 것은 자, 뭐예요? 부모는 같은데 여러 자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는 한 가지를 부모로 본다면 그
가지에서 파생된 잎들이 여러 형제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는 한 부모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은유법이 적용된 부분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라는 것은 시적 대상과 화자가 혈육임을 암시한다. 그래서 누이와 나 사이 관계는 그런 어떤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이다라는 것을 한 가지라는 은유법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가 우리가 보통 서라고 합니다. 자, 서 부분이고 혈육의 죽음을 통해 느끼는 인생의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는 혈육의 죽음을 통해 느끼는 인생의 무상감. 인생의 무상감이 뭘까요? 아, 인생이 무상하다. 야, 살아서 뭐하냐. 삶이 허망하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자, 그런 것은 우리가 통틀어서 무상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의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감정들이 모두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선생님도 그렇고 많이 산 편은 아닌데, 자, 살아가면서 내가 이걸 해서 뭐하나, 내가 지금 학교에서 뭐하는 거지? 내가 여기 앉아서 내 인생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데 뭘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런 어떤 감정들을 삶의 무상감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화자는 그래도 혈육인 누이가 너무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삶의 무상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인생사 이렇게 어찌 될지 모르는 인생,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가는 이 인생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누이 죽음을 통해서 화자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여러분들도 왜 장례식장 가서 친족이나 아니면 뭐 지인들이 죽음을 맞이하면 인생사 더덥구나, 삶이 참 더덥다, 삶이 허망하다 라는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자, 그런 어떤 감정들을 우리가 무상감이라고 합니다. 인생 무상감. 자, 그래서 마지막 결구에서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 보세요. 라고 있어요. 자, 이 부분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죠. 라는 부분은 우리가 결구의 첫 부분인데, 자, 이 결구의 첫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향가 문학에서 19체 향가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감탄사 또는 차사라고 해요. 자, 감탄사 또는 차사라고 해서 19체 향가에서는 사사이로 나누어지는 첫 부분에서 이런 감탄사나 차사가 반드시 동원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지금 네 줄, 두 줄 형식으로 나누어진 부분이죠. 자, 여기 보면 네 줄. 1행에서 4행 네 줄이죠. 그 다음에 1, 2, 3, 4 또 네 줄. 그 다음에 마지막 두 줄. 자, 그래서 기서결인데, 이 결구의 어떤 첫 음보는 이렇게 또는 다른 어떤 감탄사의 어떤 표현을 통해서 시작되게 돼 있어요. 자, 이러한 어떤 고정된 부분을 우리가 19체 향가의 감탄사 또는 차사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네. 기서결.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라고 진술하고 있어요? 19체 향가의 낙구, 첫머리로 감탄사로 시작하는 형식을 취한다. 자, 우리의 정식 용어는 이 부분을 낙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감탄사나 차사로 시작하는 이 부분을 낙구라고 해요. 낙구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미타찰에서 만날라. 자, 미타찰이라는 것은 불교에서의 극락세계를 의미해요. 자, 일명 기독교에서의 천국을 의미하죠. 자, 미타찰 극락세계. 자, 극락세계에서 만날라. 여기에서의 나는, 자, 위에서의 나와는 다르죠. 자, 여기에서 미타찰 극락세계에서 누구와 만나겠다는 거예요? 죽은 누이와 만나겠다는 거예요. 죽은 누이와 만날 이 나는 누구예요? 위에서 선생님이 설명한 나와 다르잖아. 이 나는 화자를 의미하죠. 화자. 자, 만날라. 자, 도닦아 기다리겠노라. 누이와의 어떤 재회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마무리 짓고 있어요. 자, 기다리겠노라라고 해서 재회에 대한 믿음으로 슬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어요. 자, 재회에 대한 믿음으로 슬픔을 극복하고자 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다시 죽어서 누이를 만난다는 불교의 어떤 윤회 사상이 잘 드러나죠. 자, 이런 불교의 윤회 사상을 통해서 이런 누이 죽음의 인간적 고뇌,
불교 윤회 사상을 통해서 인간적 고뇌를 극복하고자 한다. 자, 이 인간적 고뇌는 누이 죽음에 대한 슬픔을 의미하죠. 그렇죠? 이 인간적 고뇌는 누이의 어떤 죽음이죠.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의미해요. 이런 누이 죽음으로 인한 어떤 슬픔을 극복하고자 했다. 뭘 통해서? 불교적 도를 닦음으로써. 자, 불교적 도를 수행하고 닦음으로써 이런 누이의 어떤 죽음을 내가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불교적 믿음을 통한 종교적 승화이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이 결구예요. 결구.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9치안가는 442의 구조에 따라서 자, 일명 네줄 네줄 두줄 형식으로 구분되는데 그것의 각각을 우리가 기서결구라고 한다. 그 기서결구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형식의 부분이 결구의 첫 음보 낙구인데 그 낙구의 부분이 감탄사 또는 차사라고 해서 라는 형식으로 대부분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그 19치안가의 낙구의 감탄사 차사 이 부분이 시조 종장이 첫 음보의 고정된 3음절의 양식으로 이어지거든요. 자, 그 부분은 나중에 선생님이 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음 시간에 학습활동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어요.